복음으로 읽어본 로마서 오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어느 나라에 아주 정치를 잘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나라도 태평하고 국민들도 잘 살고 또 왕실의 안위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왕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나이가 많은데 대를 이을 후사가 없었던 거예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왕자들이 다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왕의 자리를 이어줄 후사가 없는 게 걱정이었어요. 어느 날 왕은 거리로 시차를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길거리 한 모퉁이에서 꾀죄죄한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는 어린 소년을 발견한 거예요. 왕이 대신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저 아이는 뭐 하는 아이냐? 대신들이 말합니다. 예, 임금님, 저 아이가 몇 년 전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죽임을 당한 그 집안의 자식입니다. 저 자식을 도와주면 반란의 자식을 도와줬다고 사람들이 또 해를 당할까 싶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저렇게 빌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왕이 가만히 쳐다보다가 어쩐 일인지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저 아이를 왕궁으로 데려가거라. 그래서 떼국물을 쭉 빼고 옷을 싹 갈아입혀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거라. 왕의 명령이 추상 같아서 대신들이 반발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궁으로 데려가서 아주 몇 날 며칠을 씻기고 또 단장을 시켜가지고 깨끗하게 해주고 옷도 싹 갈아입혀줬어요. 왕이 그 아이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아이는 나의 뒤를 이어 왕이 될 내 후사다. 나의 아들로 삼겠노라. 이렇게 해줬어요. 모두가 다 깜짝 놀랐지만 왕은 이 아이를 그저 그렇게 자기의 후사로 삼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갑자기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도 그런 상상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상상 해봤어요. 저는 형제들이 많은 집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어느 날 눈 딱 뜨면은 부잣집의 외아들로 태어나는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있어요. 부잣집에. 여러분은 뭐 다 아주 아무 걱정 없이 살아서 그런 꿈을 안 꿔봤겠지만은 그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어느 날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부잣집의 외아들로 딱. 여러분, 이 소년이 왕자의 지위에 올라가고 왕의 후사가 되기까지 이 소년이 보탠 일이 있나요? 행한 일이 있나요? 뭔가 거기에 자기 힘을 쏟았나요? 지혜를 쏟았나요? 아니에요. 그저 왕의 선택과 하해와 같은 은혜 때문에 신분이 바뀐 거예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반란군의 자식이라고 멀리하고 멸시하고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살았는데 왕의 선택과 하야와 같은 은혜 덕분에 졸지에 신분이 바뀌었어요. 졸지에 그의 지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가 왕자가 되고 그가 왕의 후사가 되기까지 이 아이가 보탠 것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눈꼽만큼도. 지금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을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까지 우리가 보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까지,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탈바꿈되기까지 우리가 거기다 보탠 게 눈꼽만큼도 없더란 말이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 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로 좀 삼아주세요. 라고 간구하거나, 그렇게 되도록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 소년이 왕 앞에서 뭔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해가지고 나를 좀 뽑아주세요라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콕 찍어서 우리 신분을 바꿔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게 해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얻는 데에는 시험을 본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슨 시험 보고서 믿음 생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눈여겨보고 있다가 저놈 좀 될 놈이네. 저 내 자녀가 될 것 같은 놈이네. 응? 뽑아놓으면 뭔가 좀 하겠다 해서 선발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쑥 태어나듯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난 걸 본 적이 있나요?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그림이나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봤어요.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쑥 하고 나올 때 아주 잘생기고 뭔가 아주 그냥 멋진 그런 모습으로 딱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쭈글쭈글 해가지고 아주 그냥 뭐 이게 사람인지 뭔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런 피덩이 하나가 쑥 나와요.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차라리 짐승은요, 짐승 새끼는 엄마 뱃속에서 쑥 하고 나온 다음에 조금 있다가 팍 털고서는 딱 쓰면은 엄마 돌돌돌 따라다녀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기는 나오자마자 어휴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낳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인사도 할 줄 몰라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배고프다고 징징거리고 젖꼭지 물려주면 히히히 웃고 그게 다예요. 이게 다. 그런데도 그 아이를 아무도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짐승처럼 여기지 않아요. 쭈글쭈글 번데기 같이 생겼어도 아무도 그 아이를 함부로 여기지 않아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아이의 신분은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그 순간 거듭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시면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과 사건들을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세우기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아멘으로 믿는 그것이 곧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완성해 오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 속에서 만들어낸 그 경륜, 그 의로우심을 내가 아멘으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아유, 너 의롭구나. 아유, 너 의롭다.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여겨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그 죄에 찌들어 있고 꾀죄죄한 몰골로 그저 빌어먹어야 되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빌어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에서 이제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얻었단 말이에요. 신분이 거듭났단 말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성경은 여러 표현들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혹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혹은 거룩하게 됐다, 의롭게 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거예요. 신분을.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1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쟁취한 게 아니고 받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도둑질해서 얻은 게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의롭다 여겨주신 것, 그 결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1장부터 4장 내내 반복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설명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겼으니까 하나님의 화평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 상태. 지난주에 화평에 대해서 설명했죠. 평안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에이레네. 근데 이것은 어디서 우리가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 17장의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평안이 뭔가, 화평한 상태가 뭔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적 사고,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화평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화평의 개념은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있는 거예요. 그게 화평이에요. 아버지 나한테 물려줄 유산 미리 좀 주세요. 나 그거 빨리 쓰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곳으로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쾌락과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 아버지 것을 마음껏 허비하던 그 아들이 아버지 것이 똑 떨어지자 생존의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 것을 탈취하다시피 해서 떠났던 그 자식을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리가 먼데도 아들의 모습이 어른어른 비치자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입 맞추고 와락! 부둥켜 안았어요. 와락.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새롭게 입혀줬어요. 자녀의 지위, 자식의 지위를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배설해놨어요. 살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자녀의 지위를 다시 회복해놨어요. 이게 에이레네, 화평이에요. 하나님, 이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탕자가 아버지의 품 안에 와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자식의 지위가 회복되어 천국의 잔치를 그 잔치를 누리고 있는 그 개념을 갖다가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와락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떼국물을 쫙 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옷을 입혀서 품 안에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 안에 품고 있다고 말이죠.
그게 바로 평안. 평안. 우리가 지금 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상태로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상태. 그래서 그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얻어라. 하나님과 화평하자. 이게 아니고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 걱정이 있어요? 뭐 근심되는 일이 있어요? 염려스러운 거 있어요? 아니, 아버지 것이 똑 떨어져가지고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던 그 자식이 아버지 품에 돌아와가지고 지금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데 뭐가 걱정해요? 뭐가 근심이 돼요, 이제? 뭐가 두려워요? 아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자녀의 지위가 회복되고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데 말이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화평을 지금 이제 누려라.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거두어진 상태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의 지위가 회복이 된 상태. 평안을 누리는 에이레네.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모든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화평한 상태에 와 있다는 거예요. 와 있다. 그 상태를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우리가 예전에는 어땠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났다고요. 살아났다고. 그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이 표현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살림을 받았다, 거듭났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그 경륜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얻었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곧 지금 하나님 품 안에 화평한 상태가 됐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순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그렇게 희생의 제사를 드리셨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이 상태에 와 있는 거라니까요. 이 상태에. 그래서 본문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번역이 살짝 아쉬워요. 아주 잘된 번역이긴 한데 뭔가 조금 아쉬운 번역이에요. 제가 그 의미를 아주 구체적으로 살려서 다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그 2절을 한번 쭉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제 번역한 걸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다시 번역해 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믿음 안에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뭔가 의미가 좀 다르죠? 조금 뭔가 좀 구체적으로 느껴지죠? 믿음 안에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다. 믿음 안에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에 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에 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얻어 천국의 그 잔치가 배설된 그 상태에 있다. 요게 이쪽 편에서 보면은 믿음 안에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 이 믿음 안에 서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이쪽 측면에서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화평한 상태에 있다. 화평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이 바라고라는 말이 엘피스, 소망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소망한다. 바란다. 이 말이 소망한단 말이에요. 이 바란다라는 말보다 소망이라고 쓰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게 더 좋은 표현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품 안에 서 있으니까 이제 뭐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 그리고 즐거워한다 이 말은 자랑한다 이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그 소망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그 소망을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영광이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 할 때 이 영광이라는 말이 뭘까요? 이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독사 이렇게 말해요. 독사. 그 뱀, 하는 뱀 독사가 아니고 아주 자랑스럽고 존귀한 상태를 뜻하는 의미예요. 영광. 이런데 그런데 이 독사 헬라어의 이 영광이라는 이 말이 이게 유대인들, 그리스인들, 헬라인들, 로마 그리스 사람들의 의식에서 이 영광이라는 이 말을 지금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속에 있는 그 영광이라는 그 말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이 영광이라는 말을 어떤 존귀한 지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 이렇게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그 영광을 구약 성경에서 이 영광이라는 말이 카바드라는 말로 표현돼요. 뭐 쉐키나라는 말로도 표현되고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카바드라는 말이 주요한 말이에요. 영광. 이건 언제 쓰는 걸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요걸 쓸 때, 요걸 이런 표현을 쓸 때 카바드라고 쓰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그 말이 지금 헬라인들이 쓰고 있는 독사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라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말을 같은 의미로 지금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24장 16절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24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때 그 영광이 뭡니까? 임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내 산 위에 쫙 하고 지금 임해 있는 거예요. 그걸 영광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게 카바드. 그 카바드라는 그 개념을 그대로 갖다가 독사 영광이라고, 헬라어의 영광이라고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아까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그 위에 쫙 하고 임해 계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나타났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걸 지금 뭐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걸 영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해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이 은혜의 자리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상태가 되었으니까 뭐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한다.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다시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표현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믿음 안에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하시는 이 상태를 뭐 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핵심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기를 위해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지위에 올라가는 걸 소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걸 소망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나를 통치하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거,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자리에 들어와 있다면,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상태로 들어와 있다면 돈을 소망하고 세상을 소망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뭘 소망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 임재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뭘 소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뭘 바라고 있어요? 뭘 즐거워하고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파트 평수 좀 넓은 거 샀다고 자랑합니까?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게 자랑해요? 좋은 차 샀다고 자랑입니까? 세상에 그것이 아니라 뭘 자랑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 통치해 주시는 거. 야,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 주셨어. 내 삶의 통치자가 되어주셨어. 마귀가 죄가 내 삶을 끌고 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며 살았던 그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내 삶의 주인이 되고 통치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내가 자랑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즐거워할 것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한 나, 이제 더 이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통치자로 왕으로 주인으로 들어와서 임재해 주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아직도 소망하는 것이 집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에서 돈을 많은 버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소망이고 노후 대책하면서 사는 것이 소망이고 자식 잘 키우며 사는 것이 그것이 소망이라면 우리는 지금 한참 잘못돼도 엉뚱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인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종교인들도. 불교도 그래요. 샤머니즘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그 스님이 이게 뭐야? 불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은 거네? 그런 고민을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 스님이 절에서 다시 나와서 교회를 와서 보니까 이건 내내 교회랑 절이랑 별반 다를 게 없네. 그러다가 로마서 5장을 딱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구나.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이 바뀌는 일이구나. 신과 함께 하는 인생이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3절로 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얻었어요.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로 들어갔어요. 이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서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임하심, 임재하심, 통치하심을 바라고 소망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요? 환난 속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서도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와도 즐거워한대요. 시련과 고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둥켜 안고 계시니까 이제 소망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하심, 통치하심인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을 당해도 기뻐하고 자랑한다. 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기 때문이라 그 얘기를 해요. 무슨 소망? 끝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임하시는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뭐 때문에? 환난 때문에. 고난과 시련과 환난 때문에 끝내 그것을 완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대요. 이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 믿어 그래 좀 100번 양보해서 예수 믿어가지고 그래 우리가 세상에 돈 벌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 그거 소망 안 한다고 치십시다. 그냥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통치하고 하는 것을 소망한다고 치십시다. 그렇다고 환난까지 기뻐해요? 그렇다고 고난까지 즐거워하고 그렇다고 시련과 역경 그런 것도 그런 속에서도 할렐루야 이럽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대요. 바울이 지금. 왜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 소망을 이루는. 여러분 인내라는 게 뭡니까? 인내. 환난은 어려움과 시련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니 이 땅에서 그저 생활을 할 때 아직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환난이 임하잖아요. 그게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인내가 뭘까요? 그냥 꼭 참는 게 인내요? 그게
헬라적 그리스인들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의 인내는 다른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로 13절에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로 13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인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들의 인내, 그것은 이제 예수밖에 남은 것이 없구나. 야, 내 삶에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정말 예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시련과 환난과 고난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사람 때문에 배신을 당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육신적인 질병이나 이런 많은 일들로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야,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붙들 것은 예수밖에 없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인내를 만들어냈다는 게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이렇게 육신의 질병을 알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온 사람들 중에 그런 고백하는, 간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다 필요 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서 환난을 당했던 사람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밖에 없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곤란을 겪던 사람이 다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면서 살다가 때로 고난이 있고 때로 시련이 있고 때로 환난이 있는데 그 고난과 시련과 환난은 우리로 예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걸 더 연단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좌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더 뭐예요?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뭐하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거 좀 못 얻으면 어때요? 세상에서 좀 멸시받으면 어때요?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서 좀 힘들면 어때요?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품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단 말이에요. 고난이 와도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신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면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분이 우리를 내버리시겠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동댕이 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있는 상태에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으로 멋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